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그 토지의 첫 소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9절 보면 우리 조상 아람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 조상을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게 하시고 크고 강성한 민족을 만들어서 또한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첫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하신 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공급하심에 대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다시 만들어가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목록으로 말하나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너에게 보호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슬퍼 보이는 그런 슬픔의 침묵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봉헌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춤추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 11조를 드리던 절기 감사의 절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출소한 것에 10의 1조를 바구니에 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기뻐 춤추며 아마 성전 주변에서는요,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축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선물을 내 집에서 의인과 객과 고아와 가외의 이들을 그쪽에서 내게 명령하시니 명령을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를 명령하는 것만은 아니하고 이체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주 선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경하여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절의 말씀을 하반절의 말씀,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11조는요. 특별히 이 11조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과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11조. 나를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요,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마음을 먹고 따로 떼어두는 것도 아니에요. 저축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노자를 준다고 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히브리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소 쓰던 거, 또 돈 같은 거, 음식 같은 거를 무덤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기다가 넣어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의 첫 유래를 보면요,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끌려간 자들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그 땅의 왕들과 특히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동시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렘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은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운 그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전쟁을 수행하고 난 그 수익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되심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라기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심으로 모든 물방이들이 너희를 뜻하리라. 아무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로또가 맞거나 어디 보물성을 찾는다거나 땅을 팠더니 그곳에서 금덩이가 나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공부를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짓는데 이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것 가운데 그 수고를 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황충,
받죠. 그런 것들이 우리 수고를 아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성실히 일하면 내가 그 성실히 일하는 것의 수고가 다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다. 포도가 주렁주렁 다 열었습니다. 다 열렸는데 갑자기 이 포도들이 병들어서 떨어지면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아름다워져 우리의 환경이 좋게 되어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형통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1억 천금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땅, 수고한 노력, 그 결실을 모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여러분이 재정에 넉넉한 선한 부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